지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이에요. 18장이에요.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해주실 겁니다. 찾았나요? 네. 와, 됐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도하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내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의 통로로 잘 살았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지난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나요? 12장 2절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모든 족속들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랑 정의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 그죠? 공의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목사님 딱 하늘이한테 성경을 가끔 읽어주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읽어주지만 어릴 때 많이 읽어주면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단어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너무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공의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빨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빨대가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빨대는 이쪽과 저쪽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양쪽이 다 뚫려 있어야 빨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죠.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할 거잖아요. 이게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공의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정의는 뭘까요? 이 정의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법정이 뭐냐면, 누구누구는 죄인입니다. 땅, 땅, 땅. 누구누구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역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게 그 정의는 재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할 때 사용되는, 재판할 때 잘 정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죠. 공평하게,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이런 게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려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수레를 낑낑거리면서 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의이고 어떻게 하는 게 정의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그죠? 도와드리는 게 공의고 정의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공의고 정의예요.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였죠. 정의는 올바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 얕은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공의롭게 살지 않고 정의롭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점이 되니까요.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 시골에는요 새벽 기도를 드릴 시간이 되면 교회 조음을 쳤어요. 땡, 땡.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이구나 이러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신단 말이죠.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뭐예요? 열심히 갑니까? 새벽 기도에 가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린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 쓸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요.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른 사람 하우스에 있는 물을 캐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 하우스에 있는 물을 캐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차가 위험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시는 이 권사님이 경찰서에 가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빨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이 없이 소통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집에 가면서 남의 집 밭에 물건을 훔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요? 있죠? 네.
여러분은 이런 예와 가정을 해갈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로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인가요?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인가요? 도와주는 게 당연히 정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불편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요즘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정말 친한 친구,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에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의 아이는 유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월리엄스 증후군도 아니고 무슨 증후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병명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후군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소개를 하자면 사역의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다른 게 다시 사역을 나갔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인가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정의인가요? 도와주는 게 정의죠. 그죠? 여러분,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데 그분들을 돕는 것이 정의입니까? 모른 척 하는 것이 정의인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형상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결여된 채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번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 실천하는 민족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선업을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지금 이 시대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악한, 너무 심하게 악한 나라예요. 이게 악의 상징 같은 나라예요. 지옥이 있다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없애야 되죠. 다 죽여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완전히 진멸, 완전히 멸망시키셔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합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장 없애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민족의 후손들에게,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냥 멸망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냥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조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셨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악을 내가고 있지만 다 죽이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고. 그죠? 하나님이 의로움을 위해서 이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돼요? 쟤는 진짜 나쁜 놈이네. 나 쟤랑 안 사귀어야지. 에이, 쟤는 냄새나. 싫어. 불결해. 나 쟤랑 친구 안 할 거야. 어려운, 아유, 저 내일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이 힘든 사람들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나아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청 큰 뉴스를 여러분 들었나요? 지금 서울에 엄청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깔려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요. 나라에 힘든 일들이 있다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생기죠. 부상당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도와야죠. 뭐야?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의와 공도를 생각해 하려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통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흘려보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신앙은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해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내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려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우리 신부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흘려 보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내가 너무 어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힘을 내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신부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도 권세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는 그 노력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